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 원형의 탐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군 신화 계속 분석해 보면서 홍익인간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계속 좀 더 심화된 공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은 그 강좌에서 제가 실수를 했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어떤 실수였냐면 이 괴에 대한 실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하면서 이 위치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신선으로 변하는 원리, 그것은 사실은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 자연법칙이란 말이에요. 자연법칙. 그러니까 사람이 신으로 변하는 원리를 저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안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치를 파악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이 자연법칙 원리를 분석할 수 있는 이 도구에 사실은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은. 그런데 이 서양 쪽에서는 그 도구가 카발라라고 하는 게 있어. 카발라. 그러니까 여기 카발라, 헤르메트 카발라로 이 유대 밀교에서 시작한 카발라가 지금은 서양의 그 비전 체계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인데 핵심 툴이에요. 그래서 이 헤르메트 카발라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그거를 뭐로 해석하냐면은 역학으로 해석한다. 역학. 그렇죠. 역학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학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주역과 이 역학과 카발라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또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 이런 이치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거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아TV에서 하는 강좌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원리를 알려주는 거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자꾸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하나의 실험하는 거죠. 임상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 이렇게 적용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딱 맞아. 그러면 우리가 당군 왕검이 미륵 뿌리고 당군 왕검이 예수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 이치에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가 중요하다. 이 우주 자체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 운행 자체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역학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역이라는 것에 있어서 총 64개 중에서 4개의 궤를 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함항손익 이렇게 4개의 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 가지고 설명하는 중에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함항손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익.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 할 때 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손익이 홍익이에요. 사실은 여기 손익이 홍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이것이 이렇게 요게 바로 요게 산택손, 이게 이제 산택손계. 41번째 개라 그러죠. 산택손. 풍레익, 이것이 42번째 풍레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한 게 뭐였냐면은, 산택손을 거꾸로 두면은 뭐 택사남이다, 이게 잘못 설명한 거예요. 산택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31번째 택사남이 된다면 31번째 택사남.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산택이 어떻게 돼? 택산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거죠. 이 밑에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게 이렇게 이걸 이제 이런 관계를 착종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도전 관계로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택손과 풍내액은 도전 관계. 그러니까 이 산택손을 대성계니까 요게 지금 산택손이죠. 이 산택손을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풍내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관계를 그러니까 산택손과 풍내액 관계는 도전계 관계다. 이런 걸 도전계 관계라고 해요. 도전계. 도전 180도 돌리면은 도전 180도를 돌리면은 풍내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택손이 닿으면은 풍내액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파동을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파동 개념이 이렇게. 택사남 그러면 산택손과 택사남은 위에 있는 산이 아래로 내려가고 택이 위로 올라가는 이건 착종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풍내액과 내풍항 관계도 착종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거는 위로 올라가는 이 착종 관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풍내액과 착종 관계죠. 이게 32번째가 그러니까 내풍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도 도전 관계라고 해요. 도전. 요거와 요거는 또 도전 관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요게 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환인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들어올 때는 환웅으로 들려. 성령 광림, 상제 조림할 때는 택사남 내풍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택사남 내풍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산택손. 그러니까 여기 31번째, 32번째 택사남에서 내풍항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산택손에서 풍내액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4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이 택사남이라는 거는 이 소녀와 소남,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서로 몸을 합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젊은 남자로 들어오는 거죠. 젊은 남성의 그 남성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젊은 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여성이 젊은 남성의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 남녀가 서로 만나면 키스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또는 섹스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젊은 남녀의 교합 과정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하늘과 사람의 신인 합의를 계속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합해진 건 아니지만 계속 합하고 있는 과정. 그것을 택사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섹스 과정이다라고 하는. 근데 땅을 누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사람이 여자로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로서 하늘의 남성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면서 계속 껴안고 키스도 하고 애무도 하고 섹스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 이게 택사남이에요. 이게 젊은 남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몸 안에 수정란이 생기는 게 내풍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의 몸 안에. 그럼 그 섹스의 결과로 그 교접의 결과로 뭐가 생깁니까? 그 수정란이 자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나팔관에 생기는 거죠. 자궁의 생성. 이것이 바로 내풍항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하늘과 땅이 사람 몸속에서, 그런데 땅은 사람이 대변해서 대리를 해서 합하는 거니까 사람을 중간에 놓고 하늘과 땅이 사실은 섹스를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사람 몸 안에 그 수정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정란이 여자가 수정란을
몸에 착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선은 뭐냐면 몸에 착생을 해서 발생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수정란에서 아이가 나오는 거니까 수정란이 착상 발생 시작. 그러니까 자궁의 착상에서 발생을 시작한다는 할 때 뭐예요? 먼저 탯줄이 올라오는 거죠. 탯줄이 올라오면서 아이의 뭐 형태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수정란 착생 발생 시작.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지금 이 여자는 뭐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 그 남성적인 걸 받아들여서 자신의 유전자와 남성 쪽에서 오는 유전자를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의 형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전자 이중 나선 코드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중 나선 코드. 여러분의 DNA 코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DNA 코드 개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두 개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물학 시간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합해질 때 여성의 그 유전자와 남성의 유전자가 서로 교차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교차작용. 그러니까 남성 유전자, 여성 유전자가 합하며 교차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의 하나의 나선씩 나와가지고 꼬여 올라가면서 교차작용. 그래서 이 교차작용이 끝나야지 거기서부터 이 발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차작용이 끝나야지. 자,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교차작용하는 걸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게 뭐예요? 꼬여 올라가는 게 교차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나선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온 그거의 그 DNA적 그 나선과 사람의 몸속에 있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그 나선이 두 개가 꼬여가면서 하나의 그 유전자 코드를 만드는 거죠. 두 개의 이중 나선 코드를 만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DNA 구조를 가져, 여기 DNA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두 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교차작용한다. 이렇게 교차작용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갖는 염색체가 생긴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이렇게 교차작용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염색체는 하나님,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고, 요거는 여러분의 몸에, 그 땅을 대변하는 여러분의 몸에 구성되어 있는 염색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자의 염색체고, 이거는 난자의 염색체다.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서 교차작용을 합니다. 교차작용하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 이게 합해져 나가는 과정이라나. 이런 합해져 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코드가, 두 개의 코드가, 하늘과 땅의 코드가 여러분 몸 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코드와 땅에 있는 그 여성, 우주의 어머니의 코드가 여러분 몸 안에서 만나서 교차작용을 하면서 여러분 몸 안에 새로운 존재를 이렇게 탄생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수정란을 완전히 요 수정란 안에서 교차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수정란에서 교차작용. 그러니까 이게 교차작용을 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차작용이 끝나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는 교차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얘기예요. 제가 왜 DNA 코드라는 개념을 이제 가져왔냐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는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풍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차하면서, 수정란이 여기에 이제는 발생 시작이라기보다는 착상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수정란 착상이고, 여기는 교차작용하면 수정란 안에서 DNA 코드가
교차 융합한다고 하는 거죠. 교차 융합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풍내입 과정은 수정란에서 DNA 코드가 교차 융합하면서 하나의 이 아이의 형질을 구성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차 융합이 끝나면은 물질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육화, 이걸 육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 5번째 차크라까지는 DNA 코드가 교차 융합하는 과정이고, 그 교차 융합이 끝나면은 육화되는 거는 6번째 차크라에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남성의 그걸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령, 성자라고 날 때 성부라는 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성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음성 에너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음성은 사람 몸속에 있는 거죠. 사람이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을 대변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여성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가지고 수정이 나네. 그런데 내풍항이라고 하는 항이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 항이라는 게 환이다라고 하는, 알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빛나는 알이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환인의 환웅의 환이 이 내풍항의 항이다라고 하는 거야. 항. 그래서 이 환인에서 환웅에서 이 알이, 이걸 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알 속에서 수정란이죠. 이게 수정란. 그래서 이 수정란 안에서 이게 DNA가 교차 융합하면서 그게 교차 융합이 끝나면 육화가 되는 것이 이제는 이 수정란이 발생하면서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풍내익은 바로 그렇게 교차 융합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육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그래, 육화가 된다는 게 열매 맺는다는 뜻이라. 그런 얘기예요. 육화는 열매 맺는 것이다. 우리가 육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역학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할 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내풍항, 그 다음에 풍내익을 설명해주는 이 도상, 이 그림으로 보면 뭐예요? 봉황이, 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내풍은 뭐예요? 용 아래쪽으로 봉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나요? 원래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하늘에 새가 있고, 밑에는 용뱀이 있단 말이에요. 용뱀이 있으면은 하늘에 있는 새가 용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면 새가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용이 위에 올라온 게 내풍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알이 생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여의주가 자라면서 교차 융합, 요 안에서 DNA가 교차 융합하면서 요 안에서 서서히 이 알 속에서 요 존재가 이 하나의 세계가, 우주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 알 속에서 진행될 때는 어떻게 되네? 이게 봉황이 다시 용으로 먼저 나온 뒤에 그것이 봉황으로 이렇게 다시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가 봉황이 되고 아래가 용이 되는 거는 풍내익이고, 이렇게 되는 거는 반대가 되는 거는 내풍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을 만들 때는 하늘에 있는 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새로 보는 거야. 하늘에 있는 새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몸의 땅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 몸은 뱀이란 말이야. 용뱀. 그러니까 사람이 뱀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뱀이니까 뱀 속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뱀 속으로 들어와서 알을 만든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을 만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이렇게 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이런 상태,
요런 상태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여기 알을 만든, 요게 내풍항이라는 거예요. 요게 내풍항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새가 알 속으로 들어가서 뱀이 휘감고 있는 알 상태가 된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알을 품고 있는 뱀과 같은 상태가 돼. 그러다가 이 알이 서서히 안에서 교차 융합하면서 알이 서서히 뭐야? 알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에 그것을 풍내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봉황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에 있는 땅과 합해서 땅에 있는 형질을 변화시키면서 하늘의 존재로 바꾸면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서 하늘의 존재로 여러분을 바꿔나간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지 신선 과정이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늘의 그 코드란 말이야. 코드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코드와 합해야지 그 변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하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궁을영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여기는 을이 궁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위에는 궁이고, 그렇죠? 아래는 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궁을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풍항은 궁을이고, 이건 뭐가 되는? 풍내익은 을궁일이 되는, 을궁. 거꾸로 되는 거죠, 을궁.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궁궁을를 이렇게 표현하죠. 궁궁을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와 올라가는 것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두 과정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한 번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오면서 이 과정을 여러분 몸 안에서 계속 작동시킨다고 할 때에 이것을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드가 지금 DNA 코드가 박힌 세포들이 구성이 되고 그걸로 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코드를 가리켜서 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을 영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부라는 게 뭐냐라는 걸 여러분이 몰랐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렇죠? 왜 부라고 할까? 이게 궁을영부? 이 궁을영부가 뭐지? 이 영부야. 이게 부인데, 우린 그냥 볼 때는 그냥 부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부적. 근데 사실 부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부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우리는 코드라는 말이 부호라는 개념이야. 코드. COD가 뭐예요? 부호라고 그러다. 부호. 이게 부호잖아. 부호. 이거 부호라고 그러다. 그때 부란 말이야. 그게 부란 말. 우리 코드가 부호란 말이에요. 이때 코드가 뭐예요? 이 코드가 지금 여기는 이중 나선 개념으로 한 거는 뭐예요? 음양으로 표현해가지고 음의 코드와 양의 코드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의 이 하나의 사슬은 음의 코드고 하나의 사슬은 양의 코드죠. 음양의 코드가 융합해 나가고 있잖아요. 교차 융합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양의 코드는 양의 코드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들어온 거고 음의 코드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난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에서는 정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자와 정자가 각각 절반씩의 코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합해지면 수정나는 하나의 코드가 되는데 한 쌍의 코드가 되는 거죠. 이중나선. 하지만 그것이 교차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차작용을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교차가 끝났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5번째 차크라까지 교차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차융합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코드에 교차융합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개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아, 이것은 정보라는 개념이 이게 정보잖아요. 정보. 그렇죠. 이 정보 코드. 로직이라고 하는 게 뭐야? 논리적 코드가 있다네. 로직 코드. 정보 코드가 있다고 하는 정보 코드. 그래서 이 정보 코드가 이게 바로 부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게 이게 DNA 코드잖아요. DNA 코드. 이렇게 DNA 코드를 형성해가는 그 교차 융합하에 형성해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코드를 형성한다. 그래서 부호 체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부호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선의 몸을 구성하는 부호 체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몸 안에도 인간의 DNA, 게놈 지도가 있듯이 신선도 뭐예요? 게놈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신선의 게놈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선의 게놈이 있다. 게놈이 있고 인간의 게놈이 있다. 할 때 인간의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디옥시리보 핵산이잖아요. 그렇죠? 디옥시리보 핵산이라는 그 탄소 화합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선의 게놈은 양자 컴퓨팅 코드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 코드처럼. 양자 컴퓨터처럼 컴퓨터의 큐비트 시스템처럼 반도체 물질에 각인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디옥시리보 핵산으로 탄소 화합물이지만은 신선의 게놈은 양자 컴퓨팅 큐비트 시스템처럼 돼 있어서 반도체 물질,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 물질이에요. 금속체에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속체.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비슷해요. 반도체처럼 그 금속체에 각인돼 있다. 예, 신선의 몸은 황금 메탈체라는 거지. 금속 화합물이라는 뜻이야. 그걸 굳이 이제는 우리 그 현상계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로 보자면은 이거는 마치 규소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규소체. 왜냐 반도체가 규소로 만들어지잖아요, 되게. 그래서 규소체하고 비슷하다. 신선의 몸은 금속 화합물로 되어 있는 황금 메탈체 화합물인 황금 메탈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선의 몸은 금속 화합물이 황금 메탈체고 그래서 규소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하고 차원이 틀리다 얘기예요. 사실은 신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코드, 그 부호, 그 DNA적 부호 체계도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신선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려면은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정보 코드의 구성 원리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그 코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정보 코드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몸을 구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을 부라는 말이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물질과 에너지보다 정보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정보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는 에너지와 물질도 들어오지만은 그걸 타고 하나님의 부호 체계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호 체계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과 결합을 시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신선이 나올게끔 그렇게 교차 융합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완성됐을 때 그걸 가지고 토대로 몸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